오늘 제목은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입니다.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1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인 다윗이 사람이 세운 왕 사울에게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되는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장에는 영적 상태가 서로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누구로 인식을 하고 또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저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나는 어떠한가를 또 비추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세 부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그런 요나단의 모습.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을 누구로 인식했기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러한 점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이 다윗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찬양을 합니다. 자, 이 여인들은 다윗을 누구로 인식했기에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 왕의 반응인데요.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두려워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다윗을 누구로 인식했기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죄로 인해 지혜가 어두워진 인간의 어리석음과 탐욕과 두려움이 어떤 건지를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장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의미와 교훈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부류 사람들이 나오고 또 사건들,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교훈적인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먼저 다윗이 사울에게 말을 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죠. 말을 하다가 마쳤다라고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일단 사울이고 그 옆에 군사령관 아브넬이 있고요. 그리고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최소 세 명이서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기에 요나단의 마음이 그렇게 다윗과 하나가 될까요? 만일 누군가에게 무슨 말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사로잡혀지게 되고 마음에 불일 듯 뜨거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은 대답을 하겠죠.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사랑을 내가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에게도 이 기쁜 소식, 복음과 같은 기쁜 소식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왔음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은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 사울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했습니다. 의분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확신에 찬 말을 한 거죠. 자,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의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에 찬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싸우러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싸워봤더니 내가 능력이 있네요. 내가 참 잘 던졌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저 블레셋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행사를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을 거예요. 이런 다윗의 믿음의 말은 주변 상황이 불신앙의 말로 가득 차서 마음이 다 식어져 있는 상태에 요나단이 이 믿음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불일 듯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 것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말씀을 단순히 우정 정도로만 여긴다면 영적인 면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접대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정탐꾼을 영접했는데 이게 의롭다고 할 일인가? 이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사회복지를 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웃을 돌보는 것이 의다라고 하면서 대속의 복음이 아니라 선행의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저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죠.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 거냐? 이 정탐꾼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파송된 사람이죠.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누구냐? 앞서 가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에서도 언약궤를 통하여서 또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 서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 사령관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들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자기 나라를 지금 공격해 올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군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언약 관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사람하고 언약 맺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다윗을 택하여 세우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왕, 바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와 언약 관계를 맺는 것과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요나단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듯이 우리도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피 흘려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보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죄인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랑에 매여 사는 존재가 바로 죄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 원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사랑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자기 사랑에 집중하며 살기 시작해요.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내어주심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고 있는 거죠. 이걸 듣는 죄인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고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자기 몸 버려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경우도 이것을 반영해 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싸움은 훗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십자가 전쟁을 예표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스라엘과 요나단 자신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자기 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요나단도 다윗이 자기 몸을 바쳐가며 골리앗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또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정의 표시를 넘어서는 행위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 관점으로만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지만 사울보다 더 미워해야 마땅할 사람이 요나단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일단 다윗하고 나이가 동년배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누구하고 같냐면 요나단과 비슷한 나이예요. 그러면 이제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왕처럼 급부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울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더 미워해야 되겠죠.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군복과 칼과 활, 띠까지 다 넘겨줌으로 결국 어디까지 넘겨주느냐? 자기가 차지하게 될 왕 자리까지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 너 참 마음에 든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 우리는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유다 지파에서 실러가 오시기까지 왕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인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유다 지파인 다윗이 메시아의 예표적 인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이 점이 훗날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말한 걸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2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절에서 9절을 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이제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다가 여인들로 넘어왔죠.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은 1000명 정도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입니다. 이런 얘기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10,000,000을 돌리고 내게는 1,000,000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곱게 주목했을까요? 열받아서 저놈 저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거죠. 여인들이 다윗에게 10,000,000을 돌린 것이 그냥 언뜻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으니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 당연히 다윗을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러한 여인들의 이 찬양은 결코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행동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울이 질투와 증오심으로 가득하여서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얼마나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밉상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다윗의 용맹스러움에 감격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성 떨어지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좋지 못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이 다윗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그러므로 찬송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미리암이 여호와를 찬양할 때하고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자,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것을 지나가면서 미리암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여인들에게 노래로 화답을 하는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찬양하라가 아니에요. 내 동생 모세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본문의 여인들도 그러해야 마땅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잊은 채 사람에게 공로를 돌리고 또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자주 찾아오는 유혹이고 자주 넘어지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 눈에는 사람이 보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 그건 믿음의 눈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고, 이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종교생활, 교회에 와서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덕을 인정해 줘서 뭔가 사례를 해 주실 것 같고 복을 주실 것 같은, 이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자기 행위에 기반을 두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 하지만 믿음생활,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미리암은 그러한 노래를 불렀지만 본문의 여인들은 그렇게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미리암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들의 말이 우리 입술로 고백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져내실 거라고 말을 했죠. 골리앗에게도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운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도 19장에 가서 골리앗을 이겼을 때를 생각하면서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걸 아버지 사울에게 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이겼는데도 아버지 다윗 참 대단하죠. 다윗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다윗과 요나단의 말을 매사에 우리의 입으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여인들은 그렇게 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채 육신에 속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모습이라는 것은 자,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기독교인이긴 하나 겉을 보면 절대 기독교인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은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이 사람하고 갖다 놓으면 사실 뭐가 뭔지 모를 정도, 이게 육신에 속한. 그러면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육신과 육이라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자죠.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은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누가 압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인들의 상태가 육신에 속한 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행사를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야, 저 다윗이라고 하는 군사력 좋은 용맹한 장수가 우리를 구원하였구나, 사람을 높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말함으로써 육신의 모습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이나 요나단처럼 믿음의 말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울 왕은 어리석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울 콤플렉스라고 해요. 사울 콤플렉스. 콤플렉스라는 말 자체가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뒤떨어졌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만성적인 감정이나 의식이에요. 그러면 사울 콤플렉스는 뭐냐? 부하 직원이 자기의 자리를 넘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 이걸 사울 콤플렉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부하 직원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거 곧 치러 올라오겠다.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오겠다 생각을 해서 미워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콤플렉스만 있을까요? 압살롬 콤플렉스라는 것도 있어요. 압살롬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아버지 다윗 왕에게로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사람이죠. 네. 아버지 다윗에게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그러면 압살롬 콤플렉스는 상관이 잘 되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는 콤플렉스. 이걸 이제 압살롬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크기가 좀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이 둘 중에 하나는 장착이 돼 있을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야 마땅한데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자주 노출이 되죠. 내가 이런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창피해야 돼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영광스러운 복음, 완전한 복음으로 나를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콤플렉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주목하고 있으니 콤플렉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감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콤플렉스가 좀 심해지면 괴로워서 의사를 찾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콤플렉스의 근원적 원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데 있는 거예요. 사울이 콤플렉스에 빠졌어요. 다윗을 미워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마음껏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초기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를 처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짐짝 뒤로 숨어서 자기의 몸을 감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악령이 임하여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점이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음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을 내리시자 사울이 왕궁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정신없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전과 같이 수금을 연주해요. 이때 사울이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창을 들고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2번이나 날렵하게 피해버려요.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데 그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리게 된 건 9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9절에서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하죠.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화난 상태로 그 화난 감정을 품고 그 다음 날이 되죠. 밤새도록 화를 삭히지 못하고 증오와 질투가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까? 시기, 질투, 분노, 두려움,
이걸 떨쳐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여기에 이걸 묵상을 합니다. 엉뚱한 거 묵상하는 사람들 있죠. 고민해도 풀리지도 않는, 사서 고민하면서 고생하는, 자, 여기에 마귀가 치고 들어옵니다.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니 마귀가 틈을 보고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악하고 질투심과 시기심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귀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 왜냐하면 마귀는 어떤 사람이든지 늘 가서 장악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거두어 가시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시기와 질투, 분노로 잠 못 들고 있다면 나는 마귀를 초대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여 더 이상 왕궁에 두지 않고 작은 부대의 지휘관으로 천부장으로 삼아서 내보냅니다. 다윗은 천부장으로서 부대를 이끌고 출전해서 항상 승리하게 돼요. 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윗이 이렇게 승전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더욱더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다윗이 늘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사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니 두려움이 일어나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다윗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힘이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자기 힘으로 살아내느라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평안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밉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계속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는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심판할 거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두려운 이유는 회개할 마음이 없거든요.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두렵고 미울 뿐이라는 거죠.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큰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기가 손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과 다윗이 싸우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면서도 이건 여호와의 일이다. 심지어 보세요. 교회가 부흥되고 수적으로 건물이 더 멋있게 세워지고 이거 자기 사업을 크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말로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도 그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 탐욕으로 눈에 보이는 거 이거 키워놓으면 하지만 성도들의 영혼은 완전히 핍절한 상태 궁핍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전해주지 않고 외적인 거 추구하면서 그래도 이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양육을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면서 자기 이익이나 유익 때문에 하면서도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다 있을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심지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윗을 죽이는 간계를 버리면서도 입술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악한 위선자들은 영적인 언어라는 외투를 입고 자신을 위장하며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니 말은 거룩한 것처럼 합니다. 말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입은 저 외투가 참 거룩해 보이는구나. 그런데 그 안에는 사악한 관계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종교 사기꾼들에게 많이 발견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은 이걸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가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말하는 내용대로 그가 살아내고 있는지, 그 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지, 우리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 바른 소리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합당한 행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사악한 속내를 모른 채 자기는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23절에서도 사울의 신하들에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너희는 작은 일로 보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육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내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희미하게나마 그리스도의 겸손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겸손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해요. 주님께서 배우라고 하셨으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런데 이 배우라는 것은 흉내내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주님께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밖에 계시고 저 예수님처럼 하면 돼? 나 한번 해볼게. 이게 외식이고 위선입니다. 위장이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겸손함을 보이려면 겸손하신 겸손의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오실 수가 있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주하게 하라. 믿음이 뭡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복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시죠.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당신의 겸손함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한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겸손함을 보이고 있었어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다윗이 겸손하게 말을 할 때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왕의 사위가 되는 것. 다윗은 자기와 같이 비천한 자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그렇게 크게 여겼다면 우리는 밑바닥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극악한 죄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용서함 받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여겨야 마땅하겠습니까? 더욱 귀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이나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기뻐하지만 복음을 듣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감격조차 없어요. 그게 기독교인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한낱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기의 피 흘려
생명 다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나같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됩니까?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나같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딸을 주겠다고 했으면서도 어느덧 다윗에게 메랍을 주기로 한 때가 되자 마음을 바꿔 메랍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킵니다. 참 사람이 뭐 이런가 진짜. 아니 주겠다 해놓고 그 주겠다 한 것도 뭐예요? 블레셋하고 싸우면 싸우다가 죽어라. 그래서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막 싸우면 이기고. 그러니까 이제 메랍을 주려다가 안 되겠다. 그냥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어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약속한 바를 절대적으로 이행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행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무지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불신하면서 그렇게 약속을 잘 어기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잘도 믿고 따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 같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지금 사람을 불신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울이 메랍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준 건 그의 사악한 계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 주었느냐? 아까워서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사위가 되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주면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면 왕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세력을 규합하여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빌미 삼아 그를 죽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거기에도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기에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정하신 때를 신뢰하였기에 가만히 있을 수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불안해서 가만히 있는 것을 잘 못하거든요. 다윗은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꾀를 내어 자기 딸 무홀라 사람과 결혼시킨 것이 악했기 때문에 그 결혼 위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 두 사람의 결혼 자체가 뭐 크게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 두 사람이 결혼하여 자식 5을 낳거든요. 이 아들 5을 낳게 되는데 훗날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메랍을 무홀라 사람에게 준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미워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당신의 적당한 때에 그 악을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에요.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지만 계속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 적당한 때를 기다리시고 그날에 보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의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주었더니 이제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싸움도 잘하고 지혜롭고 연주도 잘하고, 연주 잘하면 또 음악성이 또 굉장히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좋아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니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사랑하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니 미갈의 마음도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사울이 듣고 씨 기뻐합니다. 왜? 이 미갈을 이용해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딸을 이용해서 블레셋과 싸우도록 부추겨서 다윗을 죽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요구를 만족시켜 결국 미갈과 결혼하여 사울의 사위가 돼요.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자기 딸 미갈마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다윗을 좋아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고 미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고,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두렵죠. 화가 납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다윗을 두려워하며 평생에 그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 사울은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남은 여생을 갖다 바칩니다. 정신 나간 거죠. 한 사람 죽이는 일에 너무 미워서, 너무 두려워서 이 일에 자신의 남은 생을 다 바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무기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두려워했고 그를 대적했어요. 그렇다면 사울이 누구를 대적한 게 됩니까?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인 게,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늘날의 인문학자들, 불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온 시간을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얻는 게 뭡니까? 죽고 나서 소망도 없고 살아가면서 왜 사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그 상태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게 자신의 일이 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사울은 그러한 길로 걸어간 거예요. 이제 다윗이 왜 사울의 박해를 받게 되었는지 분명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다윗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걸 단지 교훈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박해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그냥 평범하게 양치는 목자로 살게 되었을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당연히 좋은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저 좀 택하여 주지 마세요. 제발 좀 가만히 두세요. 그냥 양치는 자로 맨날 창을 피해 다녀야 되고 수금 켰더니 창 날라오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뒤에 가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피해가지고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닌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주목하여 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건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반드시 사명을 완수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삶이 그냥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을 드높이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로 무엇을 필요로 하셨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필요로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한평생 받는 고난을, 박해를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표적 인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인물로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되듯이 사울은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기록한 많은 시들이 장차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박해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누구로 인식했으며 어떻게 반응을 했고 또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요나단이죠. 다윗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왕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를 사랑하며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언약 관계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는 영에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여인들이에요. 그들은 다윗을 군사적 지도자로 보면서 사람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울 왕. 다윗이 자기 왕권을 침범하고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면서 대적자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두려워하며 대적을 했습니다. 그는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한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할 때 무엇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옵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 또 내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함으로, 내가 내 힘과 꾀로 일을 처리하고자 할 때, 그게 바로 사울에게 임한 두려움이에요. 전도를 해도 주의 일을 하려고 해도 내 힘과 내 꾀와 나를 의지하며 할 때는 사울처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복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는 것,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성화의 동력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거듭남, 칭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자 좋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화합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십계명 보면서 잘 지켜야 됩니다. 아니죠. 거듭나게 한 그 복음을 날마다 자기에게 적용하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 성화론이라는 거죠. 그러니 시작과 끝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두려움의 근원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니 모든 이웃이 나의 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평안이 와야 해요. 와야 해요.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시자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님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시면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그들 마음에 적용시켜 주므로 예수님의 평안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 때문에, 사울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죽기까지 자기 몸 버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자주 찾아오는데 그러면 나는 형벌이 있는 자인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 거하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복음을 버려버리면 형벌이 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날마다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이 내어 쫓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입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자랑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을 핵심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요? 그러면 무엇을 해보세요. 저것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런 걸로 두려움이 내어 쫓기지 않죠.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을 이기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의 피를 흘려 베푸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다가 우리 영광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찾아오는 많은 유혹과 시기와 질투와 악한 마음들을 주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소멸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